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절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에게 일하는 자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있으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에게는 티난 것을 일어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의 담장 정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191개의 담장 경구들 중에 한 정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과 25절에는 인생의 한계를 지적하는 두 경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의 길이 바른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욕의 지배를 받는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27절부터는 불량자, 곧 악인이 끼치는 해악들에 대한 경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인이 불량한 자, 패려한 자, 강포한 사람, 눈을 감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런 묘사 자체가 그들이 끼치는 해악을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잠언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아주 심오한 구절이죠. 전도할 때도 항상 처음에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되게 경험을 많이 의존하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전부이냐, 또 자신이 추구하는 길이 전부이냐, 자신이 바라보는 인생이 전부이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부인 인생이 인생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크기 위해서 그냥 지내죠. 뭐 어린아이가 무슨 뭐 꿈이 있고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키워주시는 대로 이렇게 자라죠. 자라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라는 그런 것에 이제 들어가죠. 되게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되게 먼저 한글을 깨우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최근에는 영어를 해라 뭐 수학을 미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기 교육을 하죠. 무엇이 되는지보다는 지금 당장 해야 될 단계에 마음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깨우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데 아이가 뭐 6살, 7살 됐는데도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 고민하기도 하고 뭐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을 잘 모른다 그러면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이 순간 이 아이가 빨리 한글을 깨우쳐야 되는데 빨리 초등학교 가서 적응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 무슨 고민을 합니까? 중학교, 뭐 학군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디로 가야 좋은 학교에 가고 어떻게 해야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부모가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런 것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공부하기 좋은 환경, 좋은 학군 이런 데 따라서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대학을 준비해야 되니까 대학에 전념을 다하죠. 부모가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표도 당연히 부모가 제시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를 위해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또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위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도 관심을 갖지만 본인 스스로가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마음을 두죠. 그런 것에 인생을 다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든지 뭐 어떻든지 어떤 자신의 나이가 좀 먹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결혼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배우자를 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나이가 차면서 결국엔 자리도 잡고 또 결혼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럼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뭡니까? 아이를 어떻게 낳을지, 몇 명이나 낳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살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구체적인 가정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크고 또 아이들 낳고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낳으면서 똑같이 뭘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빠졌느냐? 열심히는 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분명한 목적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있는 그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살긴 사는데 똑같은 삶을 사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만 해결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 뭐냐면 지금 당장 보이는 길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저희 색가족 양육할 때 처음 있는 게 뭐예요? 전철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금시계를 차고 아무리 좋은 구두를 신어도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인생의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저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일만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를 위해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위해서, 대학 때는 취업을 위해서, 취업 때는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면 그의 후세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상당히 진지한데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문에서 뭐라고 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러잖아요. 이 어떤 길 이렇게 보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바르죠. 당연한 거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생각하는 거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생각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생각하고 대학교 때는 취업 생각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앞에 것만 보다 보니까 그 멀리를 보지 못한 그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길에 이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살아가잖아요. 다 열심히 살죠. 어느 누가 열심히 안 살겠습니까?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상당히 근시안적이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죠. 근시안적인 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마치 날벌레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날벌레를 쫓아서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윙 하면서 앞에 있는 날벌레가 다니까 같이 따라서 나는 목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돌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바로 옆집에 있는 누가 했다더라 그러면 따라하고 누가 좋다더라 그럼 따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만 따라가다가 그저 그냥 나이가 먹고 그냥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 이상의 삶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야? 하면서 삶을 이렇게 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죽음은 나중이야. 참 신기한 게 인간이 길게 살아봐야 얼마나 참 짧습니까? 우리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그 짧은 그 인생 가운데 죽음 이후는 자꾸 엄청난 나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아예 기억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삶의 진지함이 없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죠. 뭐 70년, 80년 후의 일인데 뭐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죽음을 알려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도와줄 때든지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열심히 살기 원하고 내 바로 앞에 다음 단계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그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도와주는 것, 그 문제는 더욱더 긴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끄덕여주고 동의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 그런데 지금 네가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니?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산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영혼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열심히 바로 앞에 것을 살다 보면 영원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 듣는데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천지질변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의 보기에 바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삶의 중간에 서서 지금 그 이후의 삶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앞에 당장 있는 일도 되게 신중하게 진지하고 어느 학교를 가는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죽으면 뭐 다른 걸로 태어나려나, 동물로 태어나려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뭐 끝이지 뭐 이렇게 사람이 있고, 죽음 이후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거는 되게 쉽게 여기고 내일 당장 있는 막 시험이나 이런 것에 목숨 걸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궁극적인 그런 문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주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꼭 알아서 그들에게 온전한 길, 생명의 길, 완전한 길을 소개해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마음을 다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대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고대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하는데, 공속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식욕을 채우고자 땀을 흘리는 일반적인 인간들의 풍속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다 먹고 살려고 한 짓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인간의 그런 먹고 마시는 일을 충족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되면 점심에 뭘 먹지, 점심에 되면 저녁 뭘 먹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끊이지 않는 그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인생은 두 가지가 있죠.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있고 살기 위해 먹는 인생이 있어요. 먹기 위해 사는 인생과 살기 위해 먹는 인생.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먼저 먹기 위해 산다라는 것은 인간의 1차적인 욕정과 욕망에 의해서 욕망에 인생의 최종적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 이런 사람들이 바로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죠. 나 인생의 목적은 잘 먹는 거야. 잘 사는 거야. 근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잘 먹는다 안에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배부르게 살겠다. 이것이 이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거죠. 그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 위해 먹는 인생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1차적인 욕정과 욕망, 이것은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냐. 왜? 나에겐 더 큰 목적이 있거든. 그런데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잘 먹어야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죠. 더욱더 풍성하게 내가 지내야 더욱더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은 먹을 것이 목적인 사람이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올바른 삶이 목적인 거예요. 먹는 건 똑같은데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처음에 있는 사람은 종착지가 먹는 거고 먹다가 죽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먹긴 먹지만 그 종착지는 그 먹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문제는 인간에게 분명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본능을 따라서 본능에 이끌려서만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동물과 다를 바가 없죠. 동물이야말로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동물은. 돼지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물론 인간에게 기쁨을 주겠죠. 유익을 주지만 그들이 난 인간에게 유익을 줘. 이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저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살 툭툭 쪄가지고 잘 먹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죠. 왜? 이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저 목적이 그냥 먹는 게 전부예요. 근데 인간이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저 동물처럼 잘 먹으면 돼, 잘 살면 돼, 이렇게 영혼이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뭐냐?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야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배불러도 먹을 때만 좋지 배부르면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많이 먹었나? 그러면서 오히려 후회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한계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혈안이 돼서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도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앞서게 되면 더욱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막 이 생활에 사회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있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되게 신앙인들이 그런 고민보다는 주여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와서도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고
나가서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어떤 뜻으로 살아가야 될지 늘 결단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그 입술로 화평과 평강만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알된 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은 악인들의 그런 악한 삶의 면목 가운데 특별히 이제 언어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잠언의 대부분이 언어 생활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사람은 다 말로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인간관계를 이제 그 파괴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친한 법까지도 이간시킨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표현에 해당하는 다툼을 일으키고 또 이간하느냐 이렇게 해당하는 원문 표현을 보면 전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후자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시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은 행동의 지속, 반복을 의미하고 분사형은 미완료형에 포함된 행동의 지속과 더불어서 습관이나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이 말은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계속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을 계속 일으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습관이 돼서 그것이 아예 습관처럼 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자가 많을 경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용납할 경우에 그 공동체, 그 민족, 그 나라는 심각한 대치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분열이나 내적인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외부의 공격이라도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속수무책으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러한 자들, 이러한 행동, 이러한 언사를 경계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짐하게 하기 위해 왜냐? 솔로몬의 왕이기 때문에 너네 하나가 되려면 말 조심해야 돼, 언행이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조차도 항상 말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힘써야지 서로 이간질하거나 서로 말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 유익을 위해서도 이 언어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해치는 말은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닌 일치를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것은 일치를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요. 또 화평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는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것에서 넘어서 너희들의 언어로 자꾸 분열하게 하지 말고 일치하게 해라. 또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화평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와 화평을 이룩하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들은 결국 그 말을 듣는 이들 또 그 말이 퍼져나가는 공동체를 복되고 강건하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런 모임들이 어떤 말로서 이루어지는지 항상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 단체는 아예 다 찍힘을 받죠. 저 단체는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개념이 뭡니까? 국회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잖아요. 쌈박질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늘 생각하는 게 국회의원 그러면 싸우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다 그렇게 알아요. 국회의원 싸운다. 쌈박질하면서 서로 막 권력 싸움하고 나라를 제정하고 좋은 법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자기 유익한 거는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유익한 대로 하고 자기들은 다 받아먹고 자기는 욕할 그대로 욕하고
막 이런 모습들. 이 청문회 같은 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청문회도 보면 참 기가 찬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불러세워요. 불러세우면 정확한 거를 연구한 다음에 이러이러한데 제가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별로 연구도 안 하고 검증도 안 된 거 가지고 소리부터 질러. 말하려고 하면 말 보지 마. 계속 강아지가 짖는지 뭐 하는지 막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말하라고 불러놓고는 말을 안 시켜. 참 그게 뭡니까 이게. 그런 거 보면 기가 차가지고 보다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되게 재밌게 싸우는 거 보면 보긴 해요. 싸우는 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싸우나. 그리고 막 강아지가 짖는 것 같아. 설득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막 공격하고 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해요. 갑자기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서 막 자기 공격하는데 무슨 말해도 통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이 다 만연돼 있다라는 거죠. 뭔가 하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를 막 깔아 뭉갠 다음에 막 하려니까 뭐 그게 되겠습니까? 소통도 안 되고 도대체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언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든지 자기 이권을 취하려고 자기가 뭐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내가 윽박지르고 기선을 제압하고 이제 그런 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에 그렇다고 또 되는 것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상대를 먼저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먼저 들어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듣고 나서 얘기해줘도 될 걸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말만 다 하고 딱 끝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화평의 일을 하게 할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단체든지 항상 화평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화평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서 사랑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간구를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오늘 내 일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일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 일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내 일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간구하고 훈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아름답게 준비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또 그 길이 온전한 해답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 길만을 욕심부리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자들은 그것에서 넘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점검시키는 그런 삶인 줄 압니다. 우리 먼저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바로 앞에 보이는 그 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길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그 입술로 화평과 평강만을 도모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소리를 치면서 자기 자리를 얻겠다고 마음을 다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상석에 앉아 계신 분이오니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심쓰며 화평하게 심쓰며 오로지 하나 되게 심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심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또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